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뻔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아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 안타까움과 선택. 일어나라 걸어라. 아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두 손 들고 아멘. 우리는 병들어야 할 권리도 없고 억압될 권리도 없고 괴로워할 권리도 없고 못 살아야 할 권리도 없고,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멋지게 이 우주가 다 아버지 거기 때문에 장성한 아들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다스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말하기에 어릴 때는 종에게 가르침을 받지만 장성하면 종이라는 걸 알고 부린다 그랬어요. 믿음이 장성하면 하늘과 땅을 다 넘겨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관념이란 그렇다면 그렇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고 이 때문에 있고 때문에 건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럼 호적등본을 띄워봐야 돼요. 내 두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인가 아닌가 호적등본 딱 띄우면 딱 나온다고요. 이시대 목사가 내가 진짜 형제인가 아닌가 딱 띄워보면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가 아닌가 알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 믿어 보세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처음에는 겨자씨지만 나무가 크잖아요. 믿음도 크고 생각도 크고 나의 축복 모든 것이 내 육체도 크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신앙 내 모든 게 성장 발전해야지. 성장 발전하지 않고 변화되는 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지혜로 구분하고 해양을 가르고 지혜로 판단을 하고 지혜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지혜가 뭐냐? 통찰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꿰뚫어 본다 이야. 사물을 그 사람 속도 꿰뚫어 본다고요. 때와 시기를 안다고요. 판단을 줄 안단 말이에요. 생활로 직결되는 지식이 지혜인 걸 믿으면 박사야. 생활로 직결되는 지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억압돼야 합니까? 이거는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없는 목사들이 가르치다 보니까는 못 살고 병들고 찌들려 사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어요. 이건 궁색한 생각 때문에 삶이 궁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통로는 뭐냐? 이 눈으로
눈과 귀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예요. 근데 여기다 필터를 달아가지고 나쁜 건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나쁜 거고 좋은 거고 막 들어와. 혼돈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만이 하늘과 땅 아래 만물이 복종하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받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 돌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잘 왔어요.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지혜로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지혜로 사업을 하는 게 지혜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가 잘 살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이건 열왕기상 10장 8절 이하에 시바 여왕이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솔로몬에게 지혜 말을 들어온다고. 그러고 거기서 탐복을 한다고. 당신 주위에 있는 종들, 신복들은 참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날마다 지혜 말씀을 듣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냐 그랬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그게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처럼 이스라엘처럼 잘 살게 만든 걸 믿으면 박사 잘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강 정책을 썼다고요. 아주 편안한 정책을 썼다. 정치를 잘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 정치를 잘하는 사람, 가정을 찾기는 건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성장 발전 잘하지만 미련한 여자는 가정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미련한 목사는 교회가 깨지죠. 미련한 정치는 나라를 후퇴시키죠. 기업이 도산하죠. 이게 성경이 뭐랬냐면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지혜가 제1이다라면서.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는 뭐냐? 다 보세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린다. 이 말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바람 불 때 연을 날려야 연이 잘 날라요. 그렇죠? 연이 스스로 날아간다고.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연이 떨어져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무슨 얘기냐? 뭐든지 상승대 타는데 그 말을 타야만이 승자가 되는 걸 믿어봐. 그 상승대 타는 말. 잘 들어야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연을 가지고 뛴다고 이거는 힘만 든다고. 근데 바람 불 때 연을 뜨면 실타래만 불면 돼. 이럴 땐 박수 좀 칠 줄 알았더니 박수를 안 치는구나. 너무 신다 이게야. 무슨 얘기냐? 파도가 일 때 서빙을 타는 겁니다. 그래 가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경기가 좋을 때 투자해야 된다 이거야. 가난한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야 가난한데. 배고픈 자의 먹이를 줘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고기를 잡으려면 밑밥을 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밑밥을 줘야 된다는 거야. 나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오리엔탈, 일본에서 오리엔탈 낚시터라고 막 얘기 나왔었어요. 내가 옛날에는 참 미친적으로 카메라 가지고 산 찍으러 다녔고 이 전국 여행도 다녔고 이 낚시거든 좋은 건 무조건 샀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자가용도 나오는 대로 바꿔 탔어요. 그러면 내 동생 이시대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할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아버님 친구들이 했어요. 아니 이 구장 어떻게 당신 아들은 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어. 우리 아버님은 부동산을 했어요. 땅 장사, 집 장사, 소개 같은 거 하고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뭐냐? 땅 바람 불 때 사면은 100배를 얻는 걸 믿으면 박수. 바람 불 때 사더라고. 개발 지역에 땅을 사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 치라. 땅에 묻어둔 건 손해 보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누구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땅을 축복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누가 하면야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축복의 바람이 분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합니다. 목회가 얼마나 재밌고 쉽습니까? 그렇잖아요. 공식을 알면 문제는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몰라서 그렇지요. 정치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업이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말이야. 투자가 없는 생산이 어딨어요? 투자하지 않고 생산한다는 건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면 투자한 것만큼 나와요. 머리에다 집어넣은 것만큼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기도한 것만큼 능력이 임하고 성경 본 것만큼 지혜가 임하고 찾는 것만큼 찾는 걸 믿으면 두 손 누구야? 많이 두드리면 열리는 걸 믿으면 박수. 이게 다 지혜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지혜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요. 그냥 아차 이번에 뭐야? 에어컨이요? 에어컨 원금 다 들어왔어요. 지금 막 들어오는데 에어컨 원금까지 막 가져온다고.
그 어떻게 그럴까? 지혜라고 내가. 자,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는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린다. 달리는 자동차 기아 변속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달리는 자동차. 달리는 말을 채찍질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달리는 말. 무슨 얘기냐? 잘 나가는 사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가 임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자, 한번 볼까? 잠언 13장 20절. 지금부터 지혜의 말씀을 증거할게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니 술이 챘네 이 말이야. 술 챘다는 얘기한 거 하나도 못 봤어요. 망한 놈들은 망한 걸 모르는 걸 믿으면 박수라. 망한 놈들은 이게 망한 걸 몰라 이게. 그러니까 통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끝발 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끝발 있는 사람이죠. 지나간 사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왔어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뭘 하자고 왔어요. 그래서 난 그분 존경합니다. 정말 자유당이라는 거는, 자유당이 왜 나왔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은 자유와 평등이에요.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리스도의 사상을 이 땅에다 전파하려고 했던 걸 믿으면 박사 전파하려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왜 밀어냈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데 사람을 처음에는 잘 얻는데 나중에 사람을 잘못 얻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와가지고 날 만나자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이춘 목사님, 이거 하는데 협조 좀 해주셔서.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런데 협조를 못합니다. 지혜를 하나 줄게요. 지혜가 뭐냐?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을 거기 회장으로 영입하십시오. 지나간 사람들을 쫓아가면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개가 이렇게 협조한다 그랬대. 그 사람은 이미 날개가 꺾인 겁니다. 날개 꺾인 새는 날르지 못해요. 날개가 지금 살아있는 거 무슨 얘기냐? 실세를 따라다녀야 되는 걸 믿고 봤어요. 실세를 따라다녀야 된다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의 실세는 예수인 걸 믿으면 박사 예수를 따라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권사가, 장로가, 집사가 잘 나가다가 세계 제일 가는 뭐 기업도 하다가 망해요. 왜 그랬을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함께 다녀야 하나님을 아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게야. 복받은 자와 다녀야 복받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공부 잘하는 자와 다녀야 공부 잘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미련한 자와 함께 다니니까 재앙이 많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복 있는 자는 자리를 옮겨 앉는 걸 믿으면 박수에 저기를 자리를 앉아. 지혜는 간단 명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어서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 속을 봐요. 또 시기와 때를 안 달았단 말이야. 이 시대가 지금 내가 투자할 때냐, 이 시대가 내가 지금 담을 때냐, 그럼 시대적인 감각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단, 분별하다,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다 안단 말이야. 내가 투자했냐 안 했냐.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는 비가 올 때, 물이 올라올 때 잡는 걸 믿으면 박수야. 물이 빠질 때는 고기도 빠진다 이게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든 땅이든 집이든 모든 거 투자할 때 이 말이 달릴 때 타야 되는데 말이 멈출 때 남의 말 듣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와 같이 거기 돌아보다 그랬어요. 그분은 내가 그랬어요. 이봐, 자네도 참 수업료 많이 냈지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더라고. 왜 자네 거 나오지 남의 거를 탐으래. 그래서 거기 갔다 그렇게 그냥 맞아요, 수업료 많이 냈습니다. 그랬다. 내가 성경에 뭐래냐? 하나님이 모두가 다 각자 모양이 다르게 만들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각자 모양이, 소나무는 소나무고 대추나무는 대추나무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게면 대추나무는 천둥 번개를 맞아야 대추가 열린다면서, 밤나무는 아람이 들을 때만 벌이 쌓여야만이 이게 아람이 탁 밤이 생긴다면서, 이 천둥 번개를 한 번 맞았어요 그 사람이. 그 쓸데없이 돈을 많이 날린 거예요. 왜? 성경은 남의 걸 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네 걸 찾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어가며, 목사는 절대 사업에 손대면 망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요. 그 사람들이 목회만 잘하고 갔더라면 좋았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건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데. 자, 잠언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다시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말은,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셈이 아니라 이게야. 사람으로 사망, 죽음, 멸망, 패망, 실패, 괴로움, 고통, 병, 그물을 마귀 그물에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이 누구냐? 지혜로운 자를 만나야만이 여러분 사망 권세 올매에 걸리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망 권세를 지키는 악한 마귀와 귀신은 성령을 힘입어 내쫓아 나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성령은 지혜의 영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통찰력이 있다. 꿰뚫어 본다 이게야. 무엇이냐? 돋보기 가지고 보듯이, 만원경을 가지고 보듯이 사람을 보고 시대를 판단하고 이 모든 때와 시기를 한다는 거죠. 바람이 불어야 오늘날이죠. 바람이 안 부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경기가 좋은 때에 투자하죠. 경기가 나쁜 데 투자한다 이게야. 지금 노인들이 상승할 때냐, 젊은이가 상승할 때냐, 여자가 상승할 때냐, 남자가 상승할 때냐, 이 지역마다 바람이 부는데 그 사업에 손을 대야만이 성장 발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지금 개발 지역이냐,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냐, 필요 없는 저 설악산 같은 땅덩어리 다 가지시면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설악산 같은 땅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관광지로 만드는 걸 믿으면 박사 관광지로 만든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니까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떴기 때문에 사물을 상품으로 보죠.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물을 상품으로 본단 말이에요. 달나라도 상품을 봐가지고 달나라가 여행권을 팔잖아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거기 갈 수 있다고 그걸 팔아먹는다고. 바닷물도 팔아먹었잖아. 대동강물도 뽕이깁서 나라는 옛날에 팔아먹었다고. 근데 만물이 다 뭐냐, 이게 지혜를 가진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게야.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을 통하여 지혜가 제1이라고 얘기한다 이게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사망 그물에 걸리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께. 여러분 사기당하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임하는 걸 믿으면 박수 통찰력이 임한다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하지 않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지혜로운 자는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시작한다. 집을 짓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무대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 분석해가지고 이쪽에 이게 분양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이 자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거 준공할 때까지 필요하냐, 이걸 다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 분석 계획한다는 거예요. 무대포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믿음 그러는데 믿음은 말씀이라는 내일을 타고 가는 걸 믿으면 박사의 말씀이라는 내일을 타고 가야 된다 이게야. 기차가 내일이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일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집을 짓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 분석해라. 그러면 청약기금을 붓기도 하죠.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그네들은 찾다가 전매도 합니다. 전매하는 게 나쁘다 그러지만 세금 안 내는 게 나쁜 거지 전매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투기하는 게 나쁘다 그러지만 세금을 안 내는 게 나쁜 거지 투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우산이 있어요. 양산은 협림양평 그 허회장이라는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찾아가서 한번 그래요. 목사님,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 저 투기하는 게 저게 잘못된 겁니까? 잘 됩니까? 그래서 내가 글쎄 세금 안 내면 잘못된 거지, 세금 낸 거는 잘못 안 됐지. 왜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손발로 이런 게 아니라 밤새도록 정보를 얻고 친구의 인맥을 통하여 정보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세금을 떼어먹으면 잘못됐다. 세금 낸 거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복지가 향상되는 걸 믿으면 박수, 복지가 향상된다 이게요. 나는 강남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한갑진갑 다 지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쪽에 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네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눈과 귀는 뭐야? 내 마음과 생각 속으로 직결되는 비밀 통로라고요. 인간은 보고 들은 것 이상 초월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지혜가 임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외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29절 쭉 내면서 30절 32절 쭉 나가면서 그럽니다. 얘네들아, 2만을 가지고 전쟁터에 오는데 1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 거면 중간에 너희가 화친을 청해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승산 없는 게임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여러분 이익이 남는데 투자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이길 때 전쟁을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가, 그러려면 내가 힘을 길러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요. 내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내가 능력을 쌓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요. 내가 건강을 쌓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내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로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자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들은, 자녀들, 현숙한 아내들은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때가 될 때 나가라. 때가 될 때, 봄이 왔다고 갑자기 날씨가 딱 쫙 나오니까 어때요? 눈이 떨어지니까 올해 어떻게 돼요? 과일들이 흉년이죠. 꽃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뭐예요? 눈이 갑자기 올지 누가 그러냐 이게야. 빨리 핀 꽃은 빨리 지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빨리 핀 꽃은, 우리나라의 2조 500년에 남이장군이라는 29살에 죽어버렸다.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또 너무 빨리 컸기 때문에, 이건 대기만성이 복 있는 걸 믿으면 박사, 대기만성이 복 있다 이게야. 그래서 올해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사, 때를 기다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들은 대로 나간다 이게야. 견물생심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보면 뭐야? 먹고 싶고 취하고 싶고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견물생심에 걸린 게 누굽니까? 성경에 딱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천지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철을 만들었는데, 제일 먼저 견물생심에 넘어간 게 하와인 걸 믿으면 박수치면 하와라는 겁니다. 그럼 보인다고 먹고 싶다 이거, 보인다고 갖고 싶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혼을 줬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라는 세 가지 기능이 인간을 만들어진 겁니다. 이 혼이라는 거 안에 뭐냐면 지성과 지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좋고 나쁘고,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면 하려면 안 하고 안 하려면 안 한다 이게야. 근데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려면 내 의지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걸 믿어봤어. 내 의지적인 자, 감정적인 자는 당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게, 의지적인 자가 성공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의지가 굳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의지가 굳어야 된다 이게야. 야, 하나님이 견물생심이라는 시간 보고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다 말 게 있고 탐해서 안 될 게 있다 이게야. 그런데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어느 장로가 테레비 사줄게 그래 기도원에, 그만둬 그랬어요. 난 테레비가 없습니다 기도원에, 내 방에 아예. 왜? 테레비 있으면 사람이 뭐예요? 자꾸 견물생심이라고 테레비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나쁜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보이면 안 된다 이게야. 나쁜 걸 듣게 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걸 믿으면 박사,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있으면 보고 싶고 있으면 먹고 싶다 이게야. 그 내가 요새 건강, 그러니까 견물생심한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항상 딱 그래요. 내가 딱 내 책상에는 뭐가 있냐면 눈 비타민이 있어요. 눈 비타민. 눈을 쓰고 나니까 항상 그걸 눈에 보니까 견물생심이란 말이야. 이건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어머니나 가족이 있으면은 그에게 필요한 비타민이 눈에 보여야 먹는 걸 믿으면 박사야, 눈에 보여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보이는 데다 놔둬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되고, 변소에도 놔두고 이부자리에도 놔두고 거실에도 놔두고 차에도 놔둬야 되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영양분은 내 지혜, 내 책상에다 딱 놓습니다. 내 기도실에 놓습니다. 내 거실에 놓습니다. 내 차에다 딱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딱 보면 먹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뭐예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마약 먹는 사람들도 뭡니까? 마약을 안 먹게 해서 사회적 제도로 다들 구분시키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는 절대 나쁜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본인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 보이지 않게 한다 이게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도록 해야만이 눈에 보이면 건강이 오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이게 지혜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그러면 내 기도방도 절대 움직이질 못해요. 내가 눈에 띄어야만이 어디 있는 걸 아니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은 건 띄는 데 놔두는 걸 믿으면 박사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나쁜 건 멀리 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안 보고 안 들으면 잊어먹는 걸 믿으면 박사 안 보고 안 들으면. 그런 거 어린아이들에게 텔레비만 날만 보고 악한 거 남 죽이는 거 보면 그것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보고 책 속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보화를 캐고 막 연구해봐요. 그 아이들 속에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얘랑아 우리 소녀딸에게 할아버지 밥 먹는 데다가 꼭 비타민 갖다 놔라. 눈 먹는 거 갖다 놔라. 어디 좋은 거 갖다 놔라. 예, 그럼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요. 그럼 미련한 자는 속이 빈데다 비타민 같은 건 속이 상하죠. 밥하고 같이 먹어야 좋은 걸 믿으면 박사야 밥하고 같이 먹어야 좋다는 거야. 그럼 보이는 데다 놔둬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야 보이는 데 놔둬야죠. 그렇다면 노령의 부모님은 옆에 모시고 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보이는 데 있어야지요. 보이는 데.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치고 말려면 말고. 여러분이 성경에 효자들이 성공했다고 나온 걸 믿으면 박수 치면 하나님께 영화 들고. 중국사를 보세요. 중국사를 보고 대한민국사를 조선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효자 집안의 충신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책사들이 임금에게 사람을 진언할 때 저 집안에 저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고 형제를 가정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본인을 잘 자제력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자제력이 있다 이게야. 먹을 거 안 먹고 분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자기를 잘 다스려야. 자기를 잘 다스리면 성공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자기를 다스리려면 나쁜 건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 그래야만이 그게 전염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서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만든다는 걸 깨닫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보들은 결심만 해요. 바보들은 결심만 해요. 실천을 안 해요. 바보가 왜 바본지 알아요? 지가 바본지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혜가 뭔지를 몰라요. 지혜는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인 걸 믿으면 박사 눈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전도서 2장 13절에 뭐라 그러죠? 13,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빛이요 미련한 자는 어둠이라. 그러니까 어둠가 이거 막. 그 다음에 지혜는 뭐라 그랬냐? 전도서 7장 12절을 보겠어요. 12장 그냥 빛과 어둠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안 들리고.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돈도 너를 보호한다는 거야. 돈 그까짓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 그까짓 거 그러면 안 돼요. 지식이 더욱 아름다워. 지식이 있어야 아름답다고 잠언 24장에 뭐라고 했냐면 4절부터 쭉 나갑니다. 5절, 6절, 7절에 2절부터 지혜 있는 자가 자기 집을 짓고 지식 있는 자가 자기 방안을 보석으로 꾸민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보석과 보배로 꾸민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언어 자체가 다른 걸 믿으면 박수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표정 자체가 같아요. 의상 자체가 같아요. 그 사람 행동 자체가 다르다는 게 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나쁜 걸 보지 말고 좋은 걸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 그런 사람과 있으면 그렇잖아요. 부부가 닮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 참 희한하다. 재벌집 아들들이 제 아버지 닮는다고요. 그러면 난 우리 교인들이 나를 닮기를 원하는 걸 믿어봤어요. 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큰 자가 되지 말고 깨끗한 자,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어 돌려. 여러분이요, 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네 앞에 장애물이 없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거짓말을 미워하고 싫어하라. 그 앞에 장애물이 없는 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깨끗한 자에게 임한다는 게요. 그러면 지혜도 너를 보호하고 지식도 너를 보호, 돈도 보호하는데 지식은 더욱 아름답게 하고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아까 여러분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생수라 했어요. 남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의 물이라 그랬고, 지혜로운 자는 남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자 벗어나게 한다는 거야. 그 내가 그 장로고 돌아보냈어요. 이봐 아무개 장로, 왜 자네가 모르는데 투자해서 그렇게 손해를 보나? 그러면 근데 성경 뭐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럼 너는 네 거라 이게야. 장미가 장미가 되지 장미가 국화가 될 수 없다 이게. 너는 그 사업이나 해야지 남의 걸 춤을 춰 남의 걸 탐을 해. 목사님 수업료 많이 냈습니다 그래요. 수업료 많이 낸 사람 참 많아요. 수업료 100원이면 되는데 수업료 1억씩 낸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걸 믿어봤어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다 이게.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딴 게 아니라니까 통찰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지혜 통찰력인 사람. 삼고초려라고 그러잖아요. 유비가 누구의 제갈량을 가서 그냥 몇 번씩이나 그 어린 아들 같은 데가 데려오잖아요. 왜? 천하태평을 누리려고요. 무왕이라는 사람도 여상 강태공을 만나잖아요. 가서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승이라고 왕들이 막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하태평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부끄러워해야죠. 그럼 나이가 어리면 어떻습니까? 그거 배워야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이 지금 잘 나가는 애들이 있다. 그럼 배워야지. 어린 것들이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르는 게 어쩌고 안 들으려래요. 아, 여자가 뭘 안다고 안 들으려래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시바 여왕이 가져간 걸 믿으면 박수. 솔로몬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 오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져가길 원하는 사람은 두 손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상고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깨달았는 거야. 그럼 지혜로운 자는 생명득이로요 오래 삽니다. 지혜로운 자 보세요. 성경은 미련한 자는 재앙을 보면 앞으로 나간대. 지혜로운 자는 숨어 피한대. 아, 사내 새끼가 숨냐는 거야. 근데 예수는 말씀하시는 뭐야? 때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도 숨은 걸 믿으면 박수쳐. 예수도 숨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가 말하기를 승산 없는 게임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 예수도 그랬어요. 바울도 뭐냐면 그가 배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용기가 없는 게 때가 되지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가잖아요. 아, 여러분 죽을 때가 안 되니까 다윗 좀 보세요. 미친 척하고 기어 나오잖아. 근데 이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무슨 있으면 내가 하지. 그리고 남의 쌈을 지가 맡아서 해요. 남이 싸는 똥에 주저앉아요. 남의 짐을 지고 지가 고생을 해요. 남을 도와줄지언정 짐을 지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짐을 지지 말라 이게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모든 사람이나 만물은 다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내 사람이 되고 만물이 나를 돕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밑밥을 줘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선물을 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돼요. 남에게 기쁨을 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그러려면 내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웃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웃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냐? 전도서 8장 1절. 내가 하는 얘기는 성경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했다. 얼굴이 싸나운 사람은 뭐예요? 미련하다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싸나운 여자, 싸나운 남자, 싸나운 아들, 싸나운 딸, 싸나운 사람은 자기 속의 걸 혈기를 내는 자도 여기 나옵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자가 혈기를 내고 분을 내라는 거야. 자기 속의 걸 다 드러내가지고 뭐야? 이성과 판단력이 없어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지혜로운 엄마나 지혜로운 아버지는 그 그물에 벗어나는 걸 가르치는 걸 믿으면 박수. 벗어나는 걸 가르쳐. 박수를 치려면 불이 나게 치라고. 불이 나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얼굴이 항상 화창하게 웃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러면 찌그림이 없다니까요. 사람 만날 때 인상 팍팍 써봐야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야,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목사가 장로에게, 장로가 목사에게, 장관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장관에게, 옆에 주위 사람의 화만 뽀록뽀록 내봐요. 그 옆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여기 말하는 거야. 이게 전도자 누구냐? 솔로몬이 얘기한 거야. 나에게 시바 여왕까지 오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조공을 가져오고 모든 사람이 백향나무, 송나무, 그냥 금은 보화를 가져온 거는 뭐냐? 나의 그네들이 거저간 게 아니라 잠언 23장 23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지혜를 살아왔다. 얘기가 지혜를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부강정책을 쓴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잘 사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오래 산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깨닫는 머리가 되게 죄물어 초합니다. 나에게 사람이 왜 많이 몰려오겠어요? 이층 목사가 따뜻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살인자였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옵니까? 민수기 13장에 볼 거 뭐라 그래요? 12장인가? 천하의 온유함이 지면에 널리 퍼졌다. 예수께서 지혜가 뭐냐 하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자는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얘는 박사 온유한 자라 얘기야. 따뜻한 걸 믿으면 치매하게, 부드러운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걸 보다면 박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런데 이 교회가 장로들끼리, 권사끼리, 집사끼리 구역에서 조장, 전도사, 목사, 성질 팍팍 하려면 힘을 팍팍 집어넣어줘야죠. 그러니 거긴 누가 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오래된 믿음 있는 사람이 화를 내는데 새신자들이 다 떠나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이게야. 얼굴에 뭐야? 광채가 난다 이게야. 빛이 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지식이 있어야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믿으면 박사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내가 여유가 있어야만이 광채가 나는 걸 믿어야는 두 손 들게 하면, 내가 아는 게 있어야만이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믿어야는 박수로 하나님께, 내가 힘이 있어야만이 시기 질투 안 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이 시기 질투 안 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 시기 질투 안 하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괜히 자기보다 잘하면 시기 질투고 얼굴이 후락 파락파락. 그 옆에 안 가죠. 그 옆에 안 갑니다. 이 성경이 뭐라네? 지혜가 제1이라 그랬어요. 제1.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나한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는 뱀처럼 지혜로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투명성이 있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방금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뱀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자기를 돌봐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자기를 돌봐야 돼. 변화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혁신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안 해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그렇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시대의 흐름을 몰랐다면 선경이라는 게 뭡니까? 제주의 옥고통 같은 겁니다. 그 텔레콤 사업으로 간 겁니다. 원유 사업에 손을 댄 겁니다. 빨리 온 겁니다. 그냥. 근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망한 게 뭡니까?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세요. 이 뭡니까? 아니 디지털 TV가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옛날 카메라 성 만들면 되겠어요? 옛날 TV 그냥 만들면 되겠어요? 옛날 방식 되겠어요? 아니 타이프스도 하면 되겠어요? 타이프가 되겠어요? 안 된다 이게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 지금은 여러분 잘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때인 걸 믿으면 박다 지금은 깨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깨어서 기도원에서 기도시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항상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 지혜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지혜로운 자는 준비한다. 아들, 딸 결혼 준비하죠. 그리고 결혼만 덜컥해놔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부부가 날마다 싸웁니다. 아니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내가 집도 준비하고 먹고 살 거 애들 낳으면 가니까 준비한 다음에 결혼해야죠. 아니면 아버지 엄마가 준비해 준 다음에 무조건 준비도 안 하고 결혼하니까 며칠도 못 가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왜?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준비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을 때 나간다는 겁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는 게 뭡니까? 1억이 필요할 땐 2억을 준비하면 걱정이 없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5평이 필요할 때 10평을 준비하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내가 심리 갈 길, 이 심리 갈 힘을 길러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 이게 지혜라는 걸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번 두드릴 거 10번 두드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5시간 기도할 거 10시간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5년 공부할 거 10년 공부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지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삽갱이 가지고 일할 것도 있지만 포크레인과 도자가 있잖아. 다이나마이트로 산을 터뜨려버리는, 이 산을 명하잖아요.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이건 다 뭡니까? 성공자들이 걸어간 거. 모방은 제2의 창조라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투명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검찰에 끌려간 사람이 있어. 이번에요 냈어. 너 강하고 담대. 어제 말한 거 오늘 말한 거 똑같이 말해. 뭐 정치들 뭐 하면서 공무원들 다 상담해 옵니다. 가서 네가 법에 대한 건 당연히 제재를 받는 자면 인격을 모독할 때는 왜 인격을 모독해? 하고 얘기하라 내 보냅니다. 그러면 검찰도 모르겠어요. 아 뜨거라. 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걸 믿으면 박사,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라는 건 지식을 활용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대한민국 법이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준비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권력자는 여러분을 돕고 보호하는 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여러분이 죄가 질 때 하나님의 관원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채찍을 쓰지만은 여러분을 돕는 자라 이게요. 이건 지혜로운 자. 엊그저께 그래요. 누가 다 쫓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왔던데 그럼 죽인다고 막 그래 112로 전화 걸어 그랬어요.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112가 너를 도우려고 있는 거야. 119가 너를 도우려고 있는 거야. 왜? 그건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하나가. 세금은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하늘나라의 세금 11조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윤택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 얘기는 귀가 있는 자가 듣고 깨닫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경찰이, 여러분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방서에서, 여러분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한다 이게야. 농민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위하여, 대기업을 위하여, 해무역을 발전을 위하여 모든 기금이 다 준비되는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정부 것을 갖다가 일을 한단 말이야. 은행 또의 흑암 속에 있는 은밀한 재물과 보화를 너를 위하여 준비됐다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이익을 남겨가지고 나중에 큰 기업이 되는데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만물을 활용할지 아는데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활용해다오. 나를 활용해다오. 우리 두 아들이 옆에서 뭘 들어요? 아이고 아버지 무거워서 못 듣겠다고. 야 이놈아, 아버지 보고 도와달라면 셋이 들으니까 겉들이 들은 걸 믿으면 박사, 셋이 들으니까 겉들이 된다 이게야. 지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서 여러분 사망의 근래 벗어나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잠언 9장 9절과 10절을 보겠어요. 잠언 9장.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거짓을 멀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건 거짓말의 왕, 거짓말의 임금, 거짓말쟁이, 마귀를 진멸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지혜가 임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2장 7절. 그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지 행실이 잘못된 자의 방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눈 깜짝하면 거짓말합니다. 그 순간 뭐만 하려고.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은 거기에 속아주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거기에 박수치는 거는 마귀와 귀신과 악령인 걸 믿으면 박사, 거기에 마귀와 악령과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잠언 1장에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너에게 폭풍이 임하고 비바람이 일하고 네가 불러들으나 대답하지 않아. 너는 거짓말의 애비 마귀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애비 마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건 이 마귀를 진멸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9절에도 얘기했습니다. 7절부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건 마귀의 일, 거짓말 제기다는 걸 진멸하러 왔다. 너무나 쉽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주 눈 감고 눈 뜨고 거짓말해. 웃으면서도 어때?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앞에서 거짓말해요. 근데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 속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이 지혜로운 자는 그 복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잠언 1장 야고보서 1장 5절. 내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안 배우려고 거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뭐냐? 교훈을,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자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가서 배워서 겸손하게 배워서 나도 그렇게 됐다, 그렇게 행복했다, 자세를 고치죠. 사원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이 달라지죠. 그러면 근데 그냥 어제나 오리나 내나 똑같아요. 급할 자가 급할 자야. 그게 뭐랬어요? 집으로 개주라 이러죠. 그거 못 씁니다. 나쁜 버릇은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는요, 성공한 자의 습관,
그건 성공자의 노예예요. 그러나 습관이 실패자의 주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패배자의 주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나 내 습관은 내가 성공하는 내 노예라 이게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어느 날이랍니다. 어느 친구 얘기를 오늘 내가 들었는데요, 친구 집에 찾아갔대요. 난 담배를 끊어 그랬답니다. 근데 담배를 딱 가니까는 그 집에 가니까 부잣집이니까 나이타도 있고 큰 재떨이도 있고, 그러니까 딱 거기 가니까 담배를 딱 들었나 봐요.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 얘기하다가 나이타를 딱 해주더라니까. 나이타는 왜? 자네 지금 담배 들었잖아.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들었더래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 따라 기도한 걸 믿으면 박수 치면 하나님께 보고, 베드로도 습관 따라 기도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다니엘도 습관 따라 기도한 걸 믿으면 박수 치면 하나님께 오고, 바울도 습관 따라 기도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이초성 목사도 습관 따라 기도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지혜가 임했다고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습관은 나의 하인이 됐다 이게야. 나의 종이 됐다 이게야. 돈처럼 충성된 하인이 어디 있습니까? 돈처럼 잔인한 주인은 없고 돈처럼 충성된 하인이 없는 것처럼 습관처럼 충성된 하인은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습관이 만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야 박수로 하나님께,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만이 복이 따라다닌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죠. 나는 철저하게 수 없는 책을 보지만은 패망한 책은 안 봅니다. 패망과 다시 그 사람이 성공한 책은 봐요. 난 지금 이 나이에도 나이 28, 9 박사들한테 난 배웁니다. 조아리고 앉아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볼로 목사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분은 대단한 성경학자입니다. 근데 그는 브루스길라 아굴라라는 집사에게 배운 걸 믿으면 박사 집사에게 배웠다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살린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듣고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걸 여러분들 깨닫는 역사이고,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자존심을 버리고 목적을 향하여 질주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그 사람은 다 이뤄내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자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흔들어도 넘치도록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는데 거짓말쟁이에게는 안 주는 걸 믿으면 박사 거짓말쟁이가 안 준다는 거야. 그건 법을 알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법 위에 잠을 자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을 활용하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날마다 들어준다고 얘기한 것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눈과 귀는 내 마음과 생각 속으로 직결되는 아주 비밀 통로란 말이야. 그럼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죠. 어린아이 이런 걸 보게 해야죠. 보고 듣게 해야죠. 영화를 본다 뭘 보다 좋은 걸 보게 해야죠. 좋은 걸 듣게 해야죠. 맹모지 삼촌이라는 게 뭡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를 3번이나 옮겼다는 게야. 그 낮에 공부하는 데로 가니까 애들이 인생은 공부에 사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무덤가에 가니까 아이고 애어리 달고 하는 거 저것만 배운다 이게야. 도덕질 하는 거 있으면 도덕만 배웁니다. 싸우는 거 배웁니다. 항상 방글방글 웃으면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다 복이 따라다니게 돼 있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견물생심인데 좋은 걸 눈에 보이는 데는 놔둬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난 그 성경에 내 차에도 있고 내 주머니도 있고 그래요. 한 번은 우리 손자가, 우리 자녀의, 난 뭐 친손자가 없지만 다 뭐 친손자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찬양이가 할아버지, 아유 찬양이 이쁘다. 할아버지가 너 주머니에 넣고 다녔더니 할아버지 거짓말하네. 어이 이놈이 손자가 나 할아버지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게 큰일 날 뻔했지요. 난 진짜 그놈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닌단 말이야.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를 어떻게 주머니에 집어넣어? 그래서 내가 이리 와 스마트폰을 딱 보니까 지하고 내가 사진 찍은 게 있어부터 어메 정말 할아버지가 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판에다 넣고 다닐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어 머리에다 두고 여러분 담고 다닐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지혜를 담고 다녀야 되는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 안타까워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요. 지혜로운 자는 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를 가리켰다고 읽은 사람만 박수 쳐요. 그가 학식을 더하여 너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그 사람을 가리켜야지. 왜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합니까?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수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 안 듣는데 딴척하는데 거기다 자꾸 얘기해요. 그 참 시간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에 더 억지로 하려래. 억지 춘향은 없다니까. 진짜 춘향이 있지.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요, 자기가 아는 사업에 손을 대해 흥하는 걸 믿으면 박사, 자기가 아는 사업, 자기가 모르는데 남들이 대라고 쫓아가니까 쫄랑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을 쫓는 놈이 왜 토끼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슴을 쫓는 자가 왜 범에 관심이 있어요? 그 범을 잡는 자가 범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사슴을 쫓아내는 사슴을 해야지요. 나는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 가서도 보고, 목사는 성경에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님, 말씀과 기도에. 그럼 왜 저분들이 왜 저렇게 폐허가 됐을까? 떠도는 소문에 사업에 손을 댈라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망한 사람의 정치에 손을 댈라라고 엉뚱한데 알지 못하는 데 간다.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더 잘 알아. 그럼 목사만 제대로 한다면은 여러분, 통치권자와 재력과 권력과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자들이 다 무릎 꿇는 걸 믿으면 박사, 그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품고 다녀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품고 다니면 만물이 덮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깨닫는 머리가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품고 다니지 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뭐든지. 그게 뭡니까? 한 발자국씩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라톤 선수처럼 그냥 꾸준히 오늘도 내일도 달리는 겁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데 옆에 사람이 물 먹고 가세요. 수건 주니까 수건 닦고 어쩌가 다른 거 다 갔어. 그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거북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겠대. 그 사람은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날은 옆에서 꽹과리 망치를 드는 것도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합니다. 시끄러워서 공부 못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있는데 그렇게 부모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말해 텔레비를 봐도요, 가난한 집인데 한쪽에 앉아서 계속 책만 보더래요. 그 나중에 그 아버지가 너는 시끄럽지 않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텔레비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 어디 서울대학 가더래. 난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 맞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집착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일에 집중력이 있는 걸 믿으면 벌써 아주 집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철 안에서도 책을 보는 걸 비대면 두 손을 들고 아무리 시끄러운 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다 보이는 걸 비대면 방금 하나님만 바라다 보이게 돼 있죠. 이게 지혜인 걸 비대면 두 손이 집중력이 지혜인 걸 비대면 박수로 하나님께, 통찰력이 지혜인 걸 비대면 두 손이 시대와 때를 아는 게 지혜인 걸 비대면 박수 치면 안 해야. 지금이 나갈 때냐 들어올 때냐 지금 씨를 뿌릴 때냐 아니냐. 근데 집회를 한다면서도 말이야, 비가 올 때 집회한다는 건 미련한 거죠. 비 안 올 때 해야죠. 내 겨울 집회를 기도원에 없앴어요. 왜 없었냐니까 성경을 보다니까 사도 바울도 과동했더라고. 겨울에는 쉬었더라고. 근데 그냥 믿음의 역사니까 자동차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냥 눈보라치는 난리는 쳐. 하나님이 들어주면 이 목사야 지혜로우면 겨울에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난리쳐. 비 안 올 때 오면 되잖아 이놈아.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의 말에 귀를 듣고 그 사람 그 말을 타야지, 달리는 말을. 이번에도 사업가들하고 좀 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업가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아무개 회장, 당신이 지금 사냥감인지 사냥꾼인지 생각했더니 예? 놀래가지고 사냥꾼은 지치지 않아. 사냥감은 쫓기지. 불황이다 뭐다 마음으로 쫓기기 시작하면은 기업 사냥꾼에게 잡혀. 사냥꾼들은 산을 수없이 뛰어넘어도 사냥할 수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걸. 얘는 박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대기업 회장입니다. 한마디 듣니 팍 까버려. 나는 목사님을 만나면 그런 걸 듣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지금 사냥꾼이에요. 사냥감이 아닙니다. 뭐냐? 현실을 말이야 도피하는 건 사냥감이에요. 현실을 지배하고 정복하려면, 다스리려면 믿음과 목표 설정을 하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꿈을 사냥하러 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꿈을 사냥, 목표를 탈환하러 가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에게 그는 피곤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어떠한 목표와 목적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들이 뭡니까?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나도 지금 마귀와 귀신을 사냥하러 다니는 사냥꾼이라고, 세계로 그냥. 피곤하지 않잖아 내 나이에도. 아주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오늘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린 들을 만한 나이가 됐어요. 들을 만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절대 환경의 노예가 되는데, 내가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일본에서 온 사람이 있고 중국에서 오고 뭐 호주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카나다도 다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온 사람은 지금 기도원에서 들을 거예요. 이 동네에서 핍박을 하면 저 동네로 옮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집부리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를 옮겨, 어떻게 갈 데가 없어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지시함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걸 배우면 박사 복을 받았다 이게야.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들이야. 그 교회에서 출교했다 이게야. 그 요한복음 16장에 그네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 알고 교회에서 내쫓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을 내쫓는 게. 그리고 거기서 내쫓았어 하나님 때문에 내쫓는다면서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 그러면 금세와 내세에 100배를 준다 했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환경으로 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다른 환경으로 가야지. 이 동네에서 핍박했으면 저 동네로 옮기라는 게 뭡니까?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나쁘게 나서 저놈 도둑놈이야 거짓말쟁이야 나쁜 놈이야 그럼 빨리 딴 구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전에 일본에 있던 우리 목사들 중에서 참 아주 엄청난 얘야 일본에 있지 말고 한국으로 온 것 같아. 고집 거기 있어야 쫄랑망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꽃장사가 이미지가 아니다. 이 사람 거짓말 잘해 사기쳐. 저거는 소문이 났다면 이미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포도나 숲에다 난 새순을 새푸다 한다고 새로운 장소로 올라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면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이해가 가요 내 말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목회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사 준비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부산에 대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대집회를 놓고 그랬어요. 이건 목사에게 그랬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도 능력이다 그랬어요. 적은 데로 옮기는 것도. 근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만 내가 성경은 뭐랬어요? 2만을 가져오는데 1만을 가져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라. 그러면 기회를 더 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 전진을 위하여 한보 후퇴하는 것도 지혜인 걸 뒤에는 박사 한보 후퇴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메인 스타디움 집회를 12월 25일 날 하다 했어요. 1991년. 근데 6개월 6월 7일로 넘겼어요. 많은 사람은 나보고 단에서 발표하고 난리 쳤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나 6개월 연장합니다. 나에게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이 미국에 있는 박사들이 연락 왔어요. 위대하다고. 어떻게 그걸 단에서 다시 연기한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승산 없는 게임은 여러분요, 포기하는 것도 능력인 걸 믿어 마세요. 포기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승산이 있을 때 포기하면 자살이지만 승산 없는 건 피하는 게 지혜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그렇다. 이 모세도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이 성경은요 전체적으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는데 민수기에 뭡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죄인 오라 그럴 때 나를 오라 그래서 예수에게 오면은 모든 죄를 사함받는 도피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도피성이 뭡니까? 그 나를 잡으려는 자보다 더 능력 있는 자에게 피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위에 만왕의 왕에게 피하면 사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만왕의 왕에게. 지혜로운 자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개는요, 개가 잘 짖는다고 좋은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을 잘 봐줘야 된다 이게야. 던지는 것도 뭐야? 그걸 뭡니까? 그냥 먹지 않는다 이게야. 검증하고 검증한다 이게야. 지혜로운 사람은 검증한 다음에 사람을 쓰는 걸 믿으면 박수 사람을 쓴다는 거야. 내가 어떤 세계적인 사람하고 형제를 맺었어요. 근데 나를 옛날에 중앙정부에다 다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쫙. 처음에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뭘 나를 그렇게 뒷조사를 다 했나.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차, 저 사람이 저러니까 사람을 잘 쓰는구나. 성경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 쓰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들고, 검증되지 않은데 투자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도 가며, 검증되지 않은 사람과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돌려가지고, 통찰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검증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도 가 정보기관을 통하여 검증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가문도 점검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도 가며, 무조건 결혼하다 망신당하는 건 지혜가 부족하고 검증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수없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정치했던 사람, 사업했던 사람, 뭐 별별 사람, 뭐 사기꾼도 엄청난 많은 사기꾼들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안 와요. 그런 사람이 오면 금방 떼돈을 번다 어쩐다 뭐 난립니다. 한참 들어줘요. 왜? 차는 우러나야 맛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말을 들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내는 걸 믿으면 다 알아낸다고. 다 알아낸다고. 아무리 흙탕물이라도요, 물을 푸면은 미꾸라지가 붕어가 나타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 사람을 자주 만나서 얘기 들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어제 말과 오늘 말과 내일 말이 똑같은 예수 같은 자가 진짜인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깨닫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은 결국 만남이에요. 나는 지혜로운 예수를 만나서 지혜를 터득한 겁니다. 그전에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분별력이 없거나 감정적인 자였어요. 자제력 부재 현상이요. 내 아들들도요 덤벼요. 모든 일을. 자제력이 없어요. 만날 때마다 5번 생각하고 10번 생각. 얘야 덤비지 말아라. 덤비지 말아라. 지혜로운 사람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걸 믿으면 봤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쁠수록 돌아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미련한 자는 운물에서 숙림을 달라는다고요. 미련한 자는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꼬멜라는 게 되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바늘 근육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늘 근육에다 끼죠. 바늘 근육에만 끼우면 되겠어요? 메디를 져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메디를 쳐야 된다 이게야. 그래야만이 찢어진 게 꼬매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 손손에 임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랬어요. 3장 9절에 지혜를 주소서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끄나이까,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끄나이까. 그래, 네가 참 귀한 걸 구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장수하는 거 원수 멸망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지혜가 임하면 그걸 다 줬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지혜를 얻은 자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혜가 제1이니 잠언 4장 6절부터 보겠어요. 4장 6절 봐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나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1인 걸 믿으면 박사 지혜가 제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이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인데, 그런 에스겔서에 말하기에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지혜인을 쳤다 그랬어요. 마귀는요. 근데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를 인간은 이길래 이길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이길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는 속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성령에 충만한 자만이 그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 이리는 때려다녀요. 근데 양이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게 깨끗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깨끗하면 검찰이든 세무서든 경찰이든 어디 가든 간에 담대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마귀와 귀신 앞에 담대한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죠. 그 다음에 뱀처럼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어야 된단 말이야. 내 죄악이 뭔가, 내가 잘못된 게 뭔가, 내가 녹이 슬지 않았을까, 나의 지식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나의 가르침이, 나의 모든 게 녹슬지 않았을까, 때를 싹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뱀은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못 벗으면 뱀은 어떡합니까? 죽잖아요. 뱀이라는 게 허물을 못 벗는 뱀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 걸 뱀은 꼭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고, 뱀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걸 위대한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뱀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야. 피하는 걸 위대한 두 손 들게. 뱀은 한때 뭉쳐서 힘을 합하는 걸 위대한 박수로 하나님께. 뱀은 일을 저지를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걸 위대한 두 손 들고 하며 소리 없이 일하는 게 지혜인 걸 위대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잠언 25장 2절 5절에 왕의 일은 지혜롭게 숨겨라, 세상의 일은 왕처럼 지혜롭게 살피라고 얘기했는데,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사업을 잘못하고 목회를 잘못하고 숨겨야 할 거 숨겨야 할 텐데 다 드러낸다 이게야. 속에 자랑하지 말라. 예수에는 돈 있다, 권력 있다, 재력 있다, 사람한다 자랑하니까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빠져버린 거야. 네가 판 무덤에 네가 자득이다라는 거야.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권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년 때 많이 받아놔야 돼요. 요셉은 말할 때 풍년 때 낭비하지 않았어요. 있을 때 저축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있을 때 저축해야 된다 이게야.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남편이 돈을 벌어온다고 막 쓰는 여자, 이게 천하의 어리석은 여자예요. 아주 미련한 여자예요. 이건 소경된 여자예요. 잠언 14장 1절. 먼저 쓰고 보자는 거야. 그 여자하고 살면 평생 고생합니다. 남자 팔자 장가 들어봐야 알아요. 남자 팔자, 여자 팔자도 시집 가봐야 알지만은 그냥 사치 있지요. 사치와 투자는 다른 겁니다. 투자라는 건 내가 지금 옷을 멋지게 입고 나가서 내가 깨끗하게 입고 나가서 뭔가 이익을 얻을 때 하는 건 투자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폼이나 자꾸 명품이나 걸려다니고 어쩌고, 이건 참 미련한 여자입니다. 진짜 미련한 여자예요.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뭐야? 그것을 허느니라 이게야. 자기 집을요 스스로 헐어버려요. 애들한테도요 어린아이가 무슨 명품이 필요합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보세요. 난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일류백화점에 가서 몇십만 원씩 그 뭐 금방 며칠 오면 잘할 텐데 난 그 여자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 아무리 깨어나도 아니 그거 한 달도 못 입는데 그거 갖다 말이야 뭐 100만 원 외제품이라고 얼마 갖다 막 입혔다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옛날에는 말이야 외포 광목으로 뚫뚫 말아도 잘 자라대.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 아니 애가 어느 정도 커야지. 무슨 얘기냐? 어리석은 여자들은 뭔지 알아요? 집도 사기도 전에 말이에요 고급 가구들 다 사다 옮겨다가 다 깨져버립니다. 자기가 안정되게 옮기지 않을 정도 집 질 때 고급을 사는 걸 믿으면 박수치라. 그때 사야죠. 그때. 깨달은 것 같은 애가 어제 박수치랬어요. 그 가르쳐는 애 맞잖아요. 그러면 양복도 뭡니까? 지금 같은데 내가 이렇게 양복을, 이게 뭐냐면 한 10년 넘은 옷이에요. 10년 넘은 옷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더 이상 크지 않잖아요. 이게 맞춰 입은 거 그거. 그런데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막 성장하는 애들 갖다 금방 돈 몇십만 원에다 금방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는 가서 피땀 흘리면서 밤잠 못 자고 고생하고 오는데 이놈의 옆에 내가 옆에서 잘해야 될 텐데 이거 애들한테 난리치네. 그러고 난 요새 스마트폰을 말이야 계속 바꾸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는 이거 우리 문영순 권사가 사준 건데 이게 스마트 1번 그 다음에 요 조목만한 밤톨만한 거 있죠? 전화기 그것도 2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더라고. 밤톨만한 거 가지고 놓고 다니기도. 내가 뭐 그렇게 할 일이면 요건 요새 이제 문자도 보내고 어쩌고 하니까 그러지만 그런데 그냥 애들이 말이에요 뭐 뒤떨어진다고 해서 아니 뭐가 뒤떨어져 그게 그러면서 그냥 바뀌면 바꿔요. 목사 중에도 우리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뭐만 바뀌면 바꿔요. 나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해요. 난 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요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현숙한 아내는 여러분 남편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홍반석 자식에게 자색옷을 입힌다고 이게 걸 믿으면 박사 자색옷을 입고 홍방석에 앉힌대. 그렇잖아요. 우리 손녀딸 데리고 내가 그 기도원에서 입는 남방에게 10,000원짜리라고요. 우리 손녀딸 데리고 이태원에 쇼핑하다가 샀어요. 10,000원짜리 2개 남방을. 그게 모자 두고 10,000원짜리하고 할아버지 그래 이렇게 사는 거란다 인생에. 그리고 첫째 골목에 봐라. 여기 가격 물어보자. 뒷골목 가보자. 세 번째 골목 가자. 첫째 골목에 오면 10,000원이면요 그 다음에 가면 7,000원이요 그 다음에 5,000원이요 인생을 사는 지혜가 거기 있다는 걸 깨달아야죠. 우리 이유영 장로에게 그 전에 의자를 사오를 때 을지로 일가부터 딱 사면 내가 건축업을 했으니까 건축자재 제조도 하고 다 했습니다. 건설도 하고 다. 을지로 1가 2가 비싼데 6가 정도로 가봐. 그 뒤로 좀 가봐 그랬어. 거기 안 되면 저 성남 쪽으로 나가봐 그랬더니 을지로에서 36만 원짜리가 성남에 가니까 12만 원이야. 아니 뭐가 잘못했어? 기도원에 갖다 놓은 저거 있잖아 의자. 옛날 얘기지만 무슨 얘기죠? 찾는 자가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뭔지 알아? 가까운 데만 찾는 거야. 뭐 뿅 하면 무슨 뭐 그건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아요. 백화점도 뭔지 알아? 지혜로운 자는 백화점에 가고 싶으면 세일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이게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우리 교인 중에 말이에요. 이게 뭐라래 이걸 뭐라래 쇼핑 광 걸린 사람들은 그냥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세일한다면 거기 가서 기다려 거기 기다려. 남 약속은 없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아주 중병에 걸린 겁니다. 중병. 여러분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저번에 인천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뭐 백화점인가 이마트에 가면은 저녁 때 되면은 생선 같은 게 10,000원짜리가 3,000원으로 떨어진다고. 나 그거 들었어요. 그때 그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거기 가니까 우리 장로들이 몇 사람 거기서 만났더래. 왔다 갔다 와 시간 되니까 진짜 10,000원짜리가 3,000원 되더래. 그게 여러분은 때와 시간을 아는 걸 믿으면 박수해. 그게 뭐가 잘못돼요? 뭐가 잘못돼 그게? 아니 그게 뭐가 잘못돼? 집을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주식을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는게 땅을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영광을 받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영화돼. 범사의 때를 아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지혜를 받는 자가 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한자와 손을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 아타와 손에 일어나 걸어라 아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목사들 중에 개척 그런데요 개척하면서도 새 차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활로 보고 묻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헌 차를 사고 활 보고 안 보여. 어떤 사람은 새 의자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중고 의자 사다 놓고 해요. 그 중고라고 썼나요?
아니 중고라고 차에다 썼어요? 이보세요. 이 누시라는 여자가 나는 과부요 그러고 썼습니까? 에스더가 나는 고아요 그러고 썼습니까? 입다가 나는 서자 기생의 아들이야 썼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모두가 왕비가 되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여러분 두목이 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지혜를 달래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깨닫는 머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그러더니 자기 할머니가 지혜로웠대요. 옛날에 맹꽁이 버스라고 하나, 맹꽁이 버스? 그 버스가 그런데 꽉 사람 밀려 탑니다. 요새 같으면 그거 뭐 난리가 날 거야. 근데 어린애가 아이고 할머니 숨차 죽겠다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애가 어린 게 버스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의 연병 가렵다고 막 긁었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점점 비켜가지고 손자를 편안하게 갔다고 얘기하더란 말이야. 편안하게 갔다는 게 이게 참나게. 그 다음에 이 빨갱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딱 잡혔답니다. 잡혔는데 딱 가니까 뭐야? 그 파출소에 가니까 김일성 사진이 있더래. 끌려다가 어메 내가 저분 때문에 산대. 저분 때문에 산대 그러더래.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돌려보내 그러더래. 그래 살아나온 걸 믿으면 박사 그래 살아나왔다는 거야 이게. 너 올라와봐. 잘 들어요. 지혜가 뭔지요? 이 친구가 지금 가구점을 해요. 근데 가구점을 하나 둘 세 개를 해요. 이름이 다 다르지. 이름이 이쪽에 이제 썬퍼니면 썬퍼니 여긴 뭐 세 개. 근데 뒤에서요 딱 컴퓨터 놓고 딱 봐요. 그럼 첫째 문 가게 들어와서 이 가구 얼마요? 그럼 한번 물어보면 옆에 가게로 들어가요. 이거 얼마요? 옆에 가게에서 세 번째는 다 걸리는데 세 개를 다 이 사람이 하는 걸 믿으면 박사 이 사람이 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기 사옥 빌딩을 준비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첫 번째 안 걸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어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를 하나 하니까.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딱 이 사람 뭐냐면 야 그거 잘한다. 첫 번째 들어왔다 목사님 이거 얼마야? 그러면 옆집에 가게 돼 있대. 그다음 또 옆집에 또 간대. 그다음은 이쪽으로 가 그런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딱 모니터로 딱 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70개국에서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길 원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아까 미국에서 이번에 일본에서 온 그 아이에게도 환경을 바꾸라 그랬어요. 절대 남자가 여자 못 돼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데려와서 울어요. 그냥 따뜻하게 내 집으로 데려와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내 아들 생각하면서 나는 항상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상대들이 병들면 뭐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거기 쇠사슬에 묶인 사람 풀린 거와 귀신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겁니다. 일부부터 다 영상을 보여주겠지만은 그에 대해서 얘야 그 밥을 먹으면서 절대 여러분 야 이 접시 봐라 이게 겁이 안 되지 않냐. 근데 사람들은 여성처럼 생겼으니까 여성 호르몬 맞으면 궁디기도 나오고 젖가슴 나오고 어쩐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이렇게 내렸어요. 머리를 내가 뒤로 넘겨봐. 너 얼마나 잘생겼어. 막 계속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안 듣더니요. 내가 진실로 따뜻하게 하니까는 그가 귀가 열린 걸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으로서 빠져나와야 되는 걸 믿으면 빠져나와야 돼요. 너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너는 대장부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를 하는 게야. 너는 멋진 여자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하고 뒤에서 도와준다는 얘기를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상담을 오게 되면 거의 다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람과 왜 결혼합니까? 검증되지 않은데 왜 투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데 왜 투자해요? 내가 상담하다 보면 공교육을 제대로 받으라 이게야. 여기 철야 예배와 주일날 설교만 잘 들어도 닫겠는데 근데 집중력이 없어 설교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12시간 오면 내일 어떻게 일어나지 이래. 나는 이번 기도원에서 4시간 5시간 잠을 안 잡았어요. 무슨 얘기냐? 1시간 숙면을 취해도 여러분이 이 나폴레옹은 마루에서 잤다 그러잖아요.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근데 지금도 빨리 가야지,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지, 이 생각으로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복 있는 가 돼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야겠다는 이걸 생각을 해야죠. 이걸 생각해야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이야, 견물생심이라. 이게 나쁜 걸 놔두면 나쁜 걸 먹고 싶은 거야, 좋은 걸 놔두면 좋은 걸 먹고 싶은 거야. 나쁜 걸 멀리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애들에게 자녀를 때리지 못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애들이 음담 패설과 막 사람이나 죽이고만 나쁜 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게 눈으로 귀로 내 마음 생각이 되니까 내 마음 생각에 남을 죽여야겠다는 거죠. 남을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나쁜 짓만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텔레비 사진, 난 내 방에도 지금 텔레비가 없습니다. 기도원에도 없고, 그러면 그냥 거실에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엔. 나 그거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책을 봐야죠. 기도해야죠. 애들에게 여러분 뭡니까? 집에다 서재 같은 걸 봐도 그럼 뭐야? 맹모 삼촌처럼 엄마가 책을 보고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주일마다, 우리 집은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있든 없든 간에. 얼마 전에 우리 어느 장로님 나 집에 늦게 태워다 주다 보니까 거기서 찬송 소리가 나니까 괜히 숙연해지더라고. 아니, 우리 항상 이래 그랬어요. 아주 항상. 왜? 우리 집 애들은, 우리 손자들이 모두가 다 먼저, 우리 가족은 예배를 안 드리면 죽는다고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잖아? 그게 뭐야? 그 정신이 습관인 걸 믿으면 박수 치면 습관이라 이거야. 이게 성공자의 습관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읽어야죠. 그렇잖아요? 저녁 때 기도하고 아침에 딱 기도하고 나가야죠. 아침 뭐 10시간 1시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잠깐 일어나도 이빨 닦고 나는데 굿모닝, 하나님 굿모닝, 왜 못해? 그러면서 살자 말이야. 이게 지혜예요. 알았죠?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주, 나의 주님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한 손에 부귀가 있고 한 손에 장수가 있다 그랬사오니, 이 부귀와 장수는 지혜로운 자에 임한다 그랬사오니,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다음 주 한 주일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아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도 택함 받은 자들이 몰려와서 습관 따라 기도하는 걸 배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기도원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한 자,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물질을 제공하고, 또 에어컨을 모두가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식당에서 봉사 충성한 모든, 버스 비용을 제공한 모든 자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다 물질을 심어 싸우니 금세와 내세 100배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지혜를 받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